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경쟁하지 말고 압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제는 압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압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정말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경쟁이 왜 있냐면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지만 이제 피자가 한 판밖에 없으면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모든 것이 무한한 하나님께는 경쟁이 없지만 유한한 우리들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걱정일 겁니다. 이런 때에 내가 만약에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대학에 갈 수 있거나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한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나는 갈 수 있을까? 이 경쟁에서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없는 다른 것들이 있고 다른 재능이 있어야 나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보다 나야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도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돼. 사람들이 모이려면 더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려면 더 재미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려면 더 화려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경쟁을 해서 이겼다고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내가 경쟁을 해서 이겼어.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긴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근수근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이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를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내가 반칙 썼다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게 경쟁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왔다고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경쟁이 1등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세상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나에 대한 비난, 나에 대한 시기, 나에 대한 질투.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하는 사람은 경쟁 때문에 힘들지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경쟁하기 위해 나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세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른 민족과 경쟁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우리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왕을 달라고, 경쟁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속이 상했어요. 야, 경쟁력 갖춘다고 이기는 거야? 승패가 정말 그렇게 나는 거야? 왜 나는 안 찾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내가 경쟁력이 있는, 필요하기 위해 돈을 달라 그러고 뭐 다른 걸 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경쟁에서 이겨도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괜찮냐? 경쟁이 아닌 압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조금 경쟁에서 이기죠. 그럼 다른 사람은 어쨌건 나를 끌어서 내려서라도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압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냥 인정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이쁘세요? 여자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이쁘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또 갑자기? 자,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이쁘다. 이상은 집사님이 손을 드셨네요. 정신이. 여러분, 이게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도 은근히 어중간하게 이쁜 분 오면요 미워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세요? 그러면서 어머머머 저거 코에 한 거야, 저 눈 쨍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낮춰서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럴 때 이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김태희,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김태희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저 사람은 이뻐,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좀 사회적 위치와 명망이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속으로 그래도 내가 좀,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경쟁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저 사람이 좀 돈이 많어, 저거 사기쳐서 그럴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뭐 하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럴 거야. 끌어내려요, 경쟁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 예, 그냥 인정. 뭐 굳이 비교하려고 안 하고요, 저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요, 그냥 인정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어느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과 경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더 좋은 시설, 뭐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어떤 거, 경쟁하기 시작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경쟁해요. 그래, 내가 세상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질투와 시기를 받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경쟁하지 않고 압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경쟁하지 않고 압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경쟁하는 자가 아닌 압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요 뭐 성장을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보러 세상과 경쟁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압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21절 후반부와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은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냐?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경쟁하라고 두신 것이 아닌 압도하라고 두신 거예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머리 되어서 이 만물 위에 우뚝 서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의 지체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압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결국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압도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여러분, 오늘요 본문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가 해석이 안 돼 있지만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왕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이 예우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승부가 이미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치 심판이 판결을 내리듯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 앞에,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웠죠. 끊임없이 그들은 경쟁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만과 그가 자랑하던 재산은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승부의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지금 끊임없이 세상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지금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르드게 승, 하만 패배,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 모르드게는 하만과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모르드게가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었냐,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 기한 때 그는 따라가지 않았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어떤 권력과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사람으로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8장 2절을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좀 강조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주어가 왕입니다. 왕이 거뒀고 왕이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결정권자예요? 왕이. 그래서 왕이 빼었다, 그리고 왕이 주었다. 결국 왕이 결정하고 왕이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승패는 왕의 손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뭐냐?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누구와? 하만과. 정말 여러분들, 모르드게는요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 모든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우리 전체를 보면 아주 높은 고위직은 아니었지만 하위 관리직이어서 또 민족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는 사명을 가진 그런 유대인으로, 민족을 구할 유대인으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가 경쟁력으로 승부하려 했어요. 우리 하만은 아말렉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경쟁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르드게는 내가 더 경쟁력을 가져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촌인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또 왕을 시해하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방어하고 나름대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누구보다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경쟁력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좀 경쟁력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물질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권력을 좀 주셨으면 내가 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거 보면요, 내가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없어서. 여러분이 사업 크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학벌의 경쟁력이 없어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이유가 뭐예요? 밀어주는 경쟁력이 없어서. 대부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에게 경쟁력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정말 그 경쟁력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모르드게가 경쟁력을 갖춰서 결국은 이 경쟁력으로 하만을 무너뜨렸다, 이런 스토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경쟁하며 오히려 세상의 시기와 세상의 질투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우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전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압도할 때가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이 단어가 그리운 단어가 있어요. 야, 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 말은 정말 축복의 단어였어요. 이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원래 뭐 안 해야 돼.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뭐 미워하지도 않고. 왜냐?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압도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세상과 경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뭔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많은 학벌과 많은 학벌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쟁력을 갖춘다고 그 아이가 반드시 승리할까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고 내가 어떤 권력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것만으로? 자, 여러분이 아직 모르겠다면 인생을 살아온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이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 9장 11절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요, 경쟁력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달리기 빠른 사람이 당연히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힘센 용사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혜자면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명철자라면 다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돈만 많으면 하나님 일 할까요? 정말 학벌만 좋고 모든 스펙 갖추면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물론 유리하고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한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재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해요. 세상보다 더 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인식이 더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내용들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쟁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금방 치고 올라온다니까요. 압도해야지. 완전히 압도해야지. 인정할 만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들에게 그 압도할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세상을 압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압도될 줄 믿습니다. 별로 힘이 없으신데. 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빠른 자들이라고, 용사들이라고, 지혜자들이라고, 명철자라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쟁력만으로는 승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 압도함으로 승패가 갈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구조가 등장해요. 그들의 경쟁 구도가 등장해요. 그 경쟁력을 쌓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났냐면 여기서 났습니다. 에스더서 8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가 막 경쟁하고 있는데 승부는 어디서 났냐면 에스더, 그가 어떻게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함으로 승부가 났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구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경쟁 구도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권력이 어디에 있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에스더도요, 모르드게의 경쟁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승패는 어디서 났어요? 왕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 에스더를 통해 승패가 났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하는 에스더.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 편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를 위해 간구하겠다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압도하는,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 그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전쟁,
위해서 전술 무기 경쟁을 합니다. 그거 아시죠? 나라마다요. 여러분 보세요. 뭐 러시아는 뭐 비행기가 몇 대고 병력이 얼만큼이고 잠수함이 몇 대고 이거 갖고 막 싸워요. 한쪽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뭐 이렇게 전함을 뭘 만든다.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 돼요. 왜? 경쟁력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치열합니다. 전술 무기를 갖추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정보전이 있어요. 남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돼. 여기서는 우리가 더 좋아야 돼.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전쟁은 전술 무기로 나는 거 아니에요. 뭐로 해결됩니까? 전략 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방. 기억나시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일본의 전쟁을 종식시켰던 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한 방입니다. 물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독립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전략 무기 이 하나로 승부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었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우리 북한 보면 아주 당당하지 않아요? 왜 당당한지 아세요? 뭘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못 살아도 붙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경쟁력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 돈 없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작다고 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나이 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요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경쟁, 여기서 승패난 게 아니라니까요. 왕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에스더, 성경에서 뭘 보여주려 그럴까요? 여러분, 나 이제 어떤 전략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당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경쟁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당당했어요. 굳이 경쟁하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커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당당했냐면 이걸로 당당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나 금 없어, 은 없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물질로 경쟁해. 근데 나 그거 없는데 나는 하나 있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모든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예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 예수 있잖아요. 그래요, 다른 거 경쟁력 떨어집니다. 나 학벌도 별번 않고요. 나 물질도 별로 없고요. 나 남들이 가진 거 별로 없어서 경쟁해 볼 조건도 안 됩니다. 근데 나 예수 있잖아요. 예수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믿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하나로 세상 앞에 우뚝 섰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경쟁하지 않고 예수로 나아가서 세상을 압도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경쟁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좀 더 달라고, 권력 좀 더 달라고, 명예 좀 더 달라고. 그래야 내가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주님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제 교사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떡 하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죠. 그랬더니 저보러 좋은 강사님 좀 소개시켜 달래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혹시 좋은 강사님, 제가 여러분 좋은 강사님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김태훈. 근데 세상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좋은 강사님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한테 좀 부탁하면 그냥 공짜라도 해줄 텐데, 나한테 좀 말하면 내가 해줄 텐데.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압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께 와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소개시켜 달래요. 그분께 와서요, 돈만 좀 더 달래요. 그럼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나 이거 권력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이 사람 좀 마음 좀 움직여 달라고.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압도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쟁하는 분 아니에요. 압도하시는 분이에요. 인정. 저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전략 무기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전술 무기를 갖고 어떻게 이겨볼까 경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예수님 있습니다. 그분 믿고 갑시다. 우리 없어도 예수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가정보다 과외 못 시켜주고 뒤에서 못 밀어줘서 속상하십니까? 예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아요, 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있잖아요.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경쟁하지 맙시다. 뭘 경쟁하고 있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경쟁해 봐야, 올라서 봐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냥 압도해야죠, 이제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경쟁하지 마세요. 압도하세요. 압도하세요. 주님이 압도하라고 만무리의 교회를 우뚝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쉬운 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방식으로만 경쟁해 왔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교회,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힘,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세상보다 힘을 좀 더 가졌고요, 어느덧 교회가 세상보다 좀 더 큰 권력을 가졌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 경쟁하는 곳 아닙니다. 압도하는 것이지.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전략 무기, 내 삶에 붙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상황을 반전하고 압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믿고 갑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경쟁력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압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전략 무기를 갖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